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자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스디아 앞에 이르러 비투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초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수의 여기신 성령 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백은하 장로님께서 또 강구하시겠지만 다음 주는요 저희가 흥남 철수 작전에 사용되어진 레인 빅토리오라고 산 페드로에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된 레인 빅토리오가 산 페드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 마치고 다음 주에 모임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페드로 레인 빅토리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을 또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7절에서 따왔습니다. 다 같이 7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나오죠. 나오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물론 나오고 오순절 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근데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에 있고 이 언약 하에 있는데 이 성령께서는요 예수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교회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면은 뭐 하나님의 영 아마 자동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이게 좀 잘 안 잡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도 역시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안 잡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의 영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갖고. 그래서 사복음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기적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그러한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싹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맞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선교 여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물론 구원 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구원의 길이란 표현은 사실은 누가 했습니까? 17절 사도행전 16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정이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죠. 귀신들이 구원의 길을 아느냐 모르냐 하면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 하나님께 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안 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은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여하튼 이 구원의 길이란 참 재미있게도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누가 이 표현을 합니까? 구원의 길, 귀신 들린 여정이에요. 귀신 들린 여정.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하여튼 시사하는 바가 많죠, 이 장면이. 근데 이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31절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게 구원의 길이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분들은요, 무속의 배경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무속 신앙이거든요. 무속 신앙은 무슨 할아버지건 할아버지
신이건 뭐 동자 뭐 신이건 상관이 없어요. As long as it works. 그냥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무속신앙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방법과 결과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무속인에게 돈만 내면 되고, 그러면 무속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무속인한테 제가 가봤죠. 점치러 간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딱 보인대요. 어깨에 뭐가 딱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거래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근데 한 몇 년 후에 제가 알게 된 건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알게 된 건데 저의 어깨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고 계세요. 근데 이 그 무속인이 뭐 방법이 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방법을 강조합니다. 무속신앙.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고쳐진다는 것이에요. 결과.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게 믿기 쉽다는 것이에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결과는 내가 복받구나. 내용이 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기독교가 무속신앙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천당,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은 큰일 납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간다는 건데, 너와 너의 집이 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는 천당, 뭐 불신조 끝. 그게 다냐고요. 사도 바울 3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이 부분이 아주 약하다니까요. 기독교를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무속신앙처럼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뭐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복 받는다 이거지. 천국 간다 이거지. 그게 결과. 그렇게 복 받는 거 그건 결과. 끝.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도 전에는 이제 자세히 못 봤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스데반도 뭐 예수 천당 그러고 딱 끝냈으면은,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러고 끝냈으면은 돌 맞아 죽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말이 많다 보니까 돌 맞아 죽었는데, 그걸 설명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죄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니네 조상도 죄 지었고 너네도 지금 죄 짓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는 죄의 문제, 그게 사실은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죄의 문제와 그 죄 문제의 해결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뭐 예수 그리스도면은 뭐 다 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사실. 그런 주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아픈 데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돌도 맞고. 사도 바울 돌 맞잖아요. 스데반만 돌 맞았습니까? 네. 그때 사도 바울 있었죠, 사실. 그런데 나중엔 자기가 돌 맞고 있어. 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예수 천당 그렇게 끝내면은 간단하죠. 그러면 쉽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주의 말씀을 듣고,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간수와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믿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이시죠. 예, 우리 하인이 아니시고,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 이 짧은 한 문장에 주라는 말은 또 꼭 넣었습니다. 예. 예수 천당 해도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요 짧은 문장에 주라는 말은 얼른 또 쏙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길이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잘 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좀 후회되는 게, 옛날에는 제가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얼마나 그냥 가슴이 뜨거운지, 그래서 전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길 가는 사람 붙잡았는데 누가 뭐 설교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여하튼요, 좀 너무 좀 이렇게 짧게 전하지 않았나.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바울의 그 선교 팀,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지 말라, 여기서는 전도하지 말라, 어디로 가서 또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요,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주 맞다. 전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목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가 맞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요, 되게 정말 귀신들이요 골치 아픕니다. 잘 안 떠나고,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또 우리의 인격하고도 이렇게 아주 얽히고 설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하튼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고, 그래서 조현병 이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것인데, 한 번에 다 떠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 간증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무슨 뭐 책 읽고 책 읽고 뭐 이론 들어갔고 뭐 신학교에서 뭐 배워갖고 시작하게 된 거 아니고, 제가 이거 전무한 어쩌면 전무한 응답인데, 저는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번에, 이 귀신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에 다 떠나잖아요. 물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해결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양목에 보세요. 이렇게 귀신이 한꺼번에 확 떠나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의 형님이 자기 동생 고쳐보겠다고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가장 좋은 정신과 약만 계속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약들이 너무 세서 그런지 그분은요, 그 동생이죠, 그분은요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치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왔답니다. 치매가.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가릴 수 없게 됐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나? 그 아버님이 저희 모임에 왔잖아요, 몇 년 전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모임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확인하더라고요. 정말 낫나? 이 약으로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약,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양. 항상 강조하죠. 근데 그걸로 안 난, 그거는 상식 수준이고,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것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 정신과 약, 운동, 영양, 그걸로 안 나으니까. 저도 뭐 약 12알, 13알까지 먹어봤잖아요. 부모님이 계속 운동시키셨습니다. 계속 끌고 가서 특히 그 몬로비아의 그 어떤 산, 거기 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영양 되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주 그 비싼 고급 영양제도 저한테 먹이고, 그런 걸로 안 낫다니까요. 그런 걸로 상담, 패밀리 카운슬링, 비싸더라고요. 패밀리 카운슬링. 패밀리 카운슬링 받아보고, 개인 카운슬링 받아보고, 그랬는데 점점 더 심해지나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07년도 12월 달에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약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좋은 약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웬만한 약은 제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모르는 약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낫지가 않잖아요, 조현병이. 그래서 약으로 낫는다면 제가 약을 소개시켜 드리죠. 또 영양제로 낫는다면 제가 영양제 소개시켜 드리죠. 운동으로 낫는다면은 제가 운동을 시켜 드리죠.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해본 분들이 여기로 오잖아요.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단체 저런 단체 그런데 다 뭐 두루 섭렵하고 몇 년 있고 그러다가 여기로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또 무슨 정신의학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화를 내고 다시는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예. 누가 그거 몰라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거는 안 되니까 여기 왔잖아요. 10년 동안 해도 안 돼갖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또 그 소리 하세요? 그 화내고 나갔어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 수준이에요. 다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건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세계하고 우리 현실하고 뗄 수가 없어요. 조현병 이게 현실입니까?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잖아요. 뭐 부모 패고 있는데 그리고 나가서 사고 쳐갖고 경찰서에 끌려가 있는데 그 현실이죠. 그게 뭐 환상입니까? 그게 이론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단이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떠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인이시구나. 내가 부려먹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복종할 대상이구나. 성령에 이걸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예. 한 번에 못 알아듣겠냐? 그러면 또 한 번. 영원히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죠.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왜? 예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사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18절에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근데 귀신은 이제 사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학이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 갖고 저희가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에 완전히 장악되는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뇌신경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뇌신경이 약할까? 그것도 제가 좀 감이 와요. 그런데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패밀리 히스토리가 이제 있겠죠.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겠죠. 이제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많은 날들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days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날들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다고 누가 믿습니까? 귀신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지. 물론 하나님이 또 그걸 휙 뒤집어 갖고 바꾸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수 있지만 여하튼 그 동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정이, 귀신 들린 여정이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쫓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죠. 그래서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이 그 뇌신경이 약한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잘 시달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장악당하면 그건 이제 귀신 들린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demon possession이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눌릴 수 있어요.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어떤 부분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저희들은 새 언약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쫓겨나갈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그 악한 영들에게 눌린 부분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참고하시고요. 거라사 광인 한 번에 그냥 군대 귀신이 나갔잖아요. 저에게서도 악한 귀신들이 한 번에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 눌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눌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 이제 치유받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시간이 걸릴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나의 의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제가 지금 못 해드리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이 눌린 부분 이렇게 치유 받아 나가면서 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남을 더 도와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구나, 이렇게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뭐 전에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들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들에는 물론 축사, 귀신들이 떠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도 있고요. 뭐 기적도 있고 많죠. 많은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돈하고 자유로 그냥 커버해 버리더라고요. 돈으로 그냥 덮어 씌우고 안 보이게. 그리고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자유다. 시달리는 하기야 뭐 시달리는 것도 자유죠. 뭐 그게 근데 진정한 자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막 마약 중독자가 막 마약하면서 이것도 자유다. 그렇지. 마약할 자유 있지.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거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화나 마약, 술, 담배, 전자담배, 기타 등등 온갖 중독, 도박, 뭐 음란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자유다. 진짜 자유는요, 그걸 안 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갖고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자유죠.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시간, 돈,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런데 시달리면은 시간, 돈, 에너지, 그러다 청춘 다 가버려요. 어느새 그따위 짓 하다가 어느새 30대, 40대, 50대요. 그게 자유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자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